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는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짧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돌로 만든 그 교회 학교 간판이죠. 돌로 만든 건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제일 위에는 한동대학교 한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영어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제일 밑에 이게 돌이 있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놨는데 그 밑에 그게 뭐라고 적혀놨냐면 가로로, 물론 이제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는 거죠. 지극하면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뭐 이렇게 붙여놓은 글자나 이런 것들을, 가치들을 보니까, 이 가치나 세계관들을 보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구나.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제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이겠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 곳이 이 학교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곳,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 이렇게 그냥 느껴졌어요. 그 학교 가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들은요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조그마한 그냥 가정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말하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사랑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서가기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델, 이건요, 이거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건 마치 미스 코리아가 그거 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비전 얘기하면 다 세상의 평화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거 동성으로 그렇게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대요. 그러면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속에 이런 비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분당사랑교회가 정말로 변화를 위해서 나가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꾸 외부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인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부인들은 저 인간이, 남편이라고도 하지 않아, 저 인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외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 인간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또 변화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니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어린이날도 보내셨고요, 어버이날도 잘 보내셨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속에서 갈망하는 건 변화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나의 내면 세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한다는 것.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2절에 초반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는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금식만 한 게 아니고 예배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오늘 주일날 그냥 오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교회를 한 3년 정도 다니면, 요즘은 3년도 길죠, 그죠? 한 3년 정도 다니면 기독교의 옷을 다 입는다고. 그래서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요,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속옷을 알아봤더니요, 이게 그
속살이 다 비치는 거죠. 이게 속옷은 속옷인데 이렇게 너무 얇고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서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발에다가 끈은 매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죽으면요, 이게 못 들어가거든, 지성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끌어내야 돼요. 줄에 이게 다리에 묶고 있는 줄이 이게 거기다가 방울을 하나 달거든요. 제사장이 이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줄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부로 겸상 못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 뭡니까?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러나 구약시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요, 절대 순종하겠다는 표시가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지성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런 만남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말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물론 이제 실제 있었던 예화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결함으로 바위치기예요. 한 개인이 이 로마 카톨릭에 이 대항한다는 건요, 이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암살하려고, 루터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요. 루터가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요,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 들어누워서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내였던 케이티가 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상복을 입고 아내가 나타나니까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왜 당신이 이렇게 지금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당신이 이렇게 있냐 이거죠. 그때 루터가 여러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되어서 불붙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를 만들어 가십니까? 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무신론자가 종류가 많아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와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중요한 결혼을 한다든지, 뭐 시험을 보든지, 진로를 하든지, 뭐 입시를 하든지, 뭐 우리 사람마다 그 중요도가 다 다르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편적인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한 번도 상의를 안 해.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실천적 무신론자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옷을 다 입어가지고요,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다니까,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성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요, 또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 힘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 예배하며 금식하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식하면서 항상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요 오직 여기에 다 쏟는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본성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에 오직 힘쓴다는 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식하며 기도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소명을 발견했잖아요. 왜? 그 자리는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바나바 사울을,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쉬운 일입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사역자를,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있죠. 우리 교회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여러분 보냈다는 거. 그게 금식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왔다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조차도 내가 변화되는 데는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하니까, 이 정도 정성을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변화되셔가지고 나의 이 소원을 들어달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기도의 자리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변화 안 되고, 자기가 변화 안 되니까 가족이 변화됩니까? 남편이 변화됩니까? 자녀가 변화됩니까?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건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내적인 감동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이요, 변화를 만들어내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가 보는 키워드는요, 순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다는 건요, 이거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요 굉장한 수치예요.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그런데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기까지 채우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떠서 가는 동안에 변화됐는지, 언제 변화된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압니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압니다. 순종했으니까. 이게 주위에 있는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도 몰라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가져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앤드류 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여러분 우리 한글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그분의 책은 어느 책이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순종 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한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과목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사역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아시아가, 그리고 그 복음이 빌립보 유럽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큰 토대를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순종하는 자로 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일가 친척,
변화시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